이제 우리는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대로 한다면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에 대하여 대놓고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뉘앙스가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죠. 흉년이라는 분명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은 특별히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짓거나 삶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나라와 땅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간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문제로 보여집니다. 또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궁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의 나라로 갔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모세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불신 결혼시켰다는 점에서도 뭔가 이들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이러한 삶의 중요한 결정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건 1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투적인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이 깊은 유대교라는 종교 문화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표현 방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나오미가 삶의 깊은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신앙적 회개와 뉘우침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단 2절의 성경 구절 안에서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이러합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다 비어지게 만든 분도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표현 속에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나오미의 이 고백만을 두고 보면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나오미의 불신앙적 모습,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는 한데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했고 그 복 못 받았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이고, 우리는 나오미라는 객관적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철저하다고 해도
한치의 오차와 모순도 없이 일관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와 기분 안 좋을 때 행동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다르고요. 일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젊었을 때 하는 것과 늙었을 때 하는 반응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의 결정 기준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못 받고 기도응답 못 받으면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신앙 인생,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이 성경 기록을 읽어가면서 또 나오미의 이 고백과 탄식을 읽으면서 이 시점에서 이것 한 가지를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면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껏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미의 신앙을 우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내 양에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그 다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비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시 채우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시 기쁘게 만드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돌이키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 끝내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아직도 마지막 카드를 다 본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히든 카드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패를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직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두고는 나오미처럼 탄식하고 나오미처럼 불평하고 또는 나오미처럼 뭔가 큰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룻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겨우 1장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겨우 몇십 년을 지내온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실을 오늘 설교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룻은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이 이방 땅으로 들어간 거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이방 땅, 이방 민족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으며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삶의 무게를 지고 살겠노라고 스스로 결정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 묘사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질서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이방 여인 젊은 과부, 여러분은 언뜻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이 성경을 추적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외국에서 그래도 뭔가 삶의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힘겹게 살아서 받은 월급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 나라 내 땅에서는 이것이 큰 돈이 되겠기에 나 하나 죽도록 고생하면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젊은 여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집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상의 문제를 악용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자리에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이민국에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추방당해야 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여성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구만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악질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당하는 인종차별은요 그저 비인격적인 대우 정도로 끝납니다. 저도 인종차별을 당해 봤습니다. 가게에 가면요 대면을 안 하거나 말을 하는데요 못 들은 척 하거나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물건을 사러 가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계속 물건을 제 뒤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나 그건요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에게 해를 가했을 때 누가 나서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가요? 정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약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호자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자원도 없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떠한 관계성도 없는 낯선 땅 베들레헴.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떡집이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땅일 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마음의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 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고 꿈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꿈꿀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요 안 사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죠. 젊은 과부가 저기 살고 있다. 이방 여자란다. 팔자가 센 여자란다. 그 집안에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단다. 세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고향 땅에 남고 쌍과부만 저 집에 와서 살고 있단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단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겠죠.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도 견뎌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룻의 결단 때문에 룻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3장, 4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룻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자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자체가 영원토록 새드 엔딩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슬픈 결말밖에 안 되는 거죠. 회복의 기미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보응이든,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걸 재수 없어서 덤텅이를 썼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책망하셔서 이런 삶에 오게 되었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은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게 내일은 없는 거죠. 과거에 어떤 슬픈 이야기와 아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내일의 또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내가 꾸지 않는데 누가 자기 인생 내버려 두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겹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죽느니만 못한 인생으로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 삶을 받아들여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십시오. 일단은 견뎌내십시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살아있어야 그 다음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인생의 패가 다 나쁜 패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패를 다 본 것은 아니다.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을 붙들고 한번 위로하십시다. 힘들더라도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경기가 나빠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경기 좋을 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여러분 죽느니만 못하는 인생이라도요, 그래도 살아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살아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살아있어야 단 하나라도 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도 지혜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재벌들인데 세상 떠난 사람보다는 재벌 아니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래도 죽는 게 나으세요? 여러분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최소한 룻보다 못한 분은 없으세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환경보다 더 못한 분은 제가 알기에는 없으세요. 룻도 삽니다. 룻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살아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룻이
자기의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방구석에 처박혀 세상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서 팔자를 탓하면서 한숨 지으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세 떨고 허풍 치면서 큰 소리 치며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고 내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 내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 밭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밭도 아닙니다. 내가 어쨌든 일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누구 밭이 되었든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어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요즘 삼류 드라마 같이 이 이야기를 재구성한다면 아마 입장을 바꿔야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가만 앉아 있으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어디 좀 가서 네가 뭐라도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며느리가 받아치겠죠. 시어머니라고도 하지도 않겠죠. 어머니, 이 젊은 과부인 내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율법이 어머니네 나라의 율법인데 나 같은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혹시라도 일하러 나갔다가 내가 흉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겁니까? 어머니 친척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좀 알아봐서 일할 자리를 찾아주시면 그때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연기자가 아니고 설교자거든요. 그런데 룻은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일터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지금 룻은 빈털털이에요. 나오미가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에 자기 동족에게 자기가 살던 곳에라도 돌아왔죠. 룻은 뭡니까? 나오미가 비어 있다고 탄식할 정도라면 룻은요, 이건 그릇도 없어요. 비어 있는 그릇조차도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런 그가 은혜를 의지하여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내 삶에 맞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도 그는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좀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생각이 짧은 분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그 힘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나를 받아줘야 뭐가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을 받아줘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가 사줘야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체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일터를 제공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땅한 대가를 내게 지불해야 사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가 생산한 물건들과 농수산물들과 음식점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내가 사주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의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의 어떤 동물들도요, 인간만큼 긴 양육기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릴 때 잠깐의 젖을 먹고 나면 본능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야생의 동물들은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양육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홀씨를 날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난다고 살지 못합니다. 젖 좀 먹였다고 살지 못합니다. 가장 긴 양육의 기간을 거쳐 사회와 가정을 거쳐야 인간은 비로소 자립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그 자체로 의존적 존재이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손에 없는 걸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걸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손에 없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를 구하는 인생,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든 사람께 구하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룻이 은혜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듯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일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지도 않은 밭을 찾아 나섭니다. 비어있는 자신의 인생, 그러나 은혜를 꿈꾸며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비어있지만, 살아내어야 되지만 은혜로 채워질 것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룻이 얼마나 인생을 억척스럽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 수확하는 보리밭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이 룻을 두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외에 지금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표현이에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표현 속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삶에 아무 터전이 없는 여인이 얼마나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한 농부의 입을 통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얻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살아내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룻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품고 결단하고 인생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치 엘리야를 먹이는 까마귀가 날아온 것처럼 그의 집에 까마귀가 날아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고, 여러분 삶에 맞선다고 해서 당장 삶의 문제가 술술 그렇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 아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저 일상의 방법이에요.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연이 기적입니다.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이라는 것이 기적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따라 하십시다. 우연히 기적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셨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열심히 살아갔어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대상도 없었어요. 장소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은 아무 계산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의 밭은 어떤 밭이었느냐? 성경은 보아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관계 있는 사람인데 몰랐던 사람, 그리고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격적 존중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죠. 이 룻기서 안에서 보아스를 표현하는 성경의 딱 하나는 유력한 자라는 표현인데,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보아스의 모습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돈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밭이 있기는 있는데 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그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단순한 유대인들의 인사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젊은 과부를 대할 때도 그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대할 줄 아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룻의 집안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나는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심지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요, 룻이 새벽에 이 남자가 자는 밭 한쪽 귀퉁이에 와가지고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와 저를 품어주세요 이러고, 세상 말로 하면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는 이상한 젊은 여자가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지켜주는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 이게 바로 유력한 자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혹시 딸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딸들의 사윗감, 결혼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사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 그런 사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딸이 그런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데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유력한 자가 우연히 룻이 일하고 있던 그곳에 마침 찾아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이 밭을 찾아와 일하는 것이 베들레헴 동네 안에 있는 밭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밭에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밭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룻은요, 그렇게 은혜 베푸는 자를 찾아 멀리 인생의 수고를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일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자기가 우거하던 곳에 머물러 앉아 하늘 쳐다보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귀인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길을 찾아 나선 자리에서 우연히, 그러나 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권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언제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일하심의 방법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일단 받아들이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이르도록 삶의 길을 찾아 어떻게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마침 하나님의 만남의 복, 저는 이것을 일컬어 섭리적 만남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 섭리적 만남을 통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봄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에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연출, 인생의 연출, 기적의 연출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인을 꿈꾸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룻과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결심하고요.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결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삶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면 우연히 찾아간 어떤 곳에서 일자리가 열릴 수 있고요. 우연히 찾아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집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어려울 때에 제자반 훈련 받으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내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히 선배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연히, 그러나 마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때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늘 아쉽죠. 그럴 때 아쉬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세상에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나? 아니, 왜 우리 집안에는 재벌이나 부자 한 사람도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 지식과 영향력으로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의 문제, 또는 종교 분쟁의 문제,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식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식량 생산량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식량의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식량의 분배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는 썩어 들어가도 돈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도 안 주니까요. 자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돈 쌓아놓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분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없는 자원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뭐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시는 기적.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없는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알고 보면 결국 뭐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자원이 내게로 분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우연히 그러나 마침이라는 섭리적 만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기도해도 돈은 사람을 통해 오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도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행복이죠. 결국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당장 쓸 수 있으면 좋으니까, 내 것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 것을 내가 다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로 할 때 무엇인가가 공급된다면요,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받기만을 위한 섭리적 만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진다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흘러 들어오기 위한 섭리적 만남과 흘러나가기 위한 섭리적 만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여러분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 우연히 그러나 마침.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유력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목사에게 돈을 구하지는 않지만 목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유력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에 관해서는 아마 유력한 사람이겠죠. 이 유력함이 어느 누구에겐가 말 한마디로 전달이 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 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한 섭리적 만남,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섭리적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섭리적 만남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연히 들렀던 한 가게에서 어떤 사람 하나에게 반해서 결혼의 길이 열린 사람, 섭리적 만남이죠. 우연히 들렀던 어떤 회사에서 거기서 만난 어떤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직업이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섭리적 만남이죠. 어쩌다가 따라나간 교회에서 말씀이 내 가슴 속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섭리적 만남이지요.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쩌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한 번에, 어쩌면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한 번에, 어쩌다가 한번 따라간 설교 한 번에, 어쩌다가 집이 교회로부터 멀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너무 늦어서 찾아간 그 교회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섭리적 만남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그러나 마침 우리에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오늘이 지겹더라도요, 오늘 살다가 그 지겨운 삶 속에 섭리적 만남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건대 춤추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남자 여자들이 어울러 산에 올라가는 이상한 등산 모임에도 가지 마시고,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남자 여자 짝지어가지고 여행 가는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우연히 채팅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섭리적 만남은 인생 패망의 섭리적 만남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